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던 잠언서 1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에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삶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쓰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지혜를 추구한다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만약 지혜를 추구한다면 먼저 지혜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를 추구한다면 3절과 4절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먼저 지식과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상황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 지혜의 명철과 지식은 여기서 지식은 특별히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지혜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 이해의 마음을 가지려는 그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가지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이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게 되면 우리는 5절과 같이 될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찾았더니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은과 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그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정직한 자 그리고 온전한 자라는 이 두 사람들은 모두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혼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즐겁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까요? 그것은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내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정직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 내가 즐겁고 오늘이 내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오는 불의와 거짓의 유혹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지혜가 주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삶을 내가 모든 삶 가운데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이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지혜는 선택하는 것이라고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에 따라서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지혜를 선택할 때는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냄을 당하지만 만약에 지혜의 길 반대의 길로 걸어간다면 여기 보니까 어두운 길로 표현된 이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떨지를 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네, 패역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즐거워 보이는 듯 하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5절의 말씀처럼 그 길이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여 어긋난 길로 흔들리며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계속되는 그런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패역한 무리들과 함께 어긋난 거짓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은 오늘이 만족스러운 삶,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행악과 폐역에도 거짓과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